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성도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해갖고 부제를 땅의 관계에서 하늘의 관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좀 감이 옵니까? 네. 네, 감이 옵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전쟁이 항상 일어나죠. 그쵸?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끝난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이죠. 보입니까? 보여요? 이제 시리아 SDF 문제 민주군이 뭐죠? 시리아 민주군이 IS 알죠? 지금 시리아에 지금 4년 9개월 동안 ISIS 지금 이제 이름이 ISIS 지금 이제 IS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소굴인 그 지역을 이번에 지난주에 탈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9개월 만에 뭐죠? IS가 이제 쉽게 말해 다 점령이 된 거죠. 다 장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승전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시리아의 그 SDF라는 그 민주군이 시리아 민주군이 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들이 다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죠? 그 전투원들이 IS 이제 전투원들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도시적으로는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릴라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시작됐던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수되었고 정말 죽었고 도시가 이렇게 파괴되었고 저 지금 얼마나 침공을 했으면 저기에 저렇게 지금 아파트 건물들을 다 망가져버리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그냥 못 될 정도로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예, 이입니다. 율곡 이 선생, 율곡 이 선생이고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예, 아들인데, 자 이게 보입니까? 1583년 보입니까? 네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83년 어느 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이가 왕을 찾았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랑캐가 병력을 수랑케 하고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583년이죠. 그러니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서는 거란족들하고 북쪽에서 뭐 전투가 있었고 막 그런데 나라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10만 대군을 뭐죠?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렇게 선조 그 당시 임금한테 가서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되지는 이렇게 않았는데 이 율곡 이이한테는 뭔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는 120년 동안 그 분열국가던 그 나라가 이때 뭐죠? 이름이 뭐죠? 그 일본 그 왕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왕이 일본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뭔가 일들이 막 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곡 이의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장을 또 했는데 뭐예요? 주변 상황을 보니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10년이 지난 1592년도 임진이 일어났죠. 임진은 일어났어요. 몇만을 데리고 온지 알아요? 10만 키우자 그랬잖아요. 근데 20만을 데리고 왔어요. 20만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쭉 차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뭐죠? 우리 이순신 장군, 거북선, 또 권율 장군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명나라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또 물리치기는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 10만 군대가 뭐죠? 양성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10년 전부터 준비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죠? 일본군이 들어와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 이길 수 있어요. 왜? 전쟁은 누가 해요? 백성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누가 해요? 군대가 해요. 군대가.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20만의 군대가 오면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훈련된 군대가 없었던 게 이 당시에 이렇게 문제였고, 근데 그것을 염려 이제 율곡이 선생이 주장을 했는데 또 그 반대파 때문에 이게 안 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백성으로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는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군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군대, 나라를 지켜줄 군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있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군대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동일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성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기에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이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정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어떤 견고한 진을 지금 세우고 있냐면 뭐예요? 이런 종교와 사상만 나열하는 거예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공산주의, 일본 신사, 인구가 1억 2천이지만 일본 신사, 북한의 주체사상, 또 캐톨릭도 동방 종교에도 그렇고, 뭐예요? 이렇게 견고한 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기독교를 저쪽으로 개신교를 빼고 이렇게 기독교를 묻기도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지금 72억이 중에서 54억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있고 총 인구 72억에서 54억을 빼면 18억이요.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또 8억은 또 뭐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이 견고한 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영적인 전쟁 중인 거예요. 영적인 대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S는 폭삭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니까. 근데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수예요? 필수지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은 막 정복하러 가기 초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읽게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뭡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군대의 장관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 전쟁을 하시겠다,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린데 그것을 그냥 가기만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아니 철저하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어야지 이게 정상인데 뭐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도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사람이지만 네 앞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앞서서 싸울 때니 너는 승리를 확신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우리 영적 무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로부터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공격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 근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냥 이런 육적 전쟁만 하고 살지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아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뭐예요? 영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적 공격이 이렇게 들어와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거든요.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랬는데 구약에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해요. 계속 넘어지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한다고요. 왜? 이제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은 뭐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또 그거를 놔둬요? 안 놔둬요? 놔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 공격이 들어오고 영적 유혹이 들어와요. 왜 그러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뭐예요?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직장에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모이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이 커피숍에 뭐예요? 그럼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된다고요. 거룩한 곳이 돼요. 크리스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무슨 공격이 있어요? 영적 공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아야 돼요? 깨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어디를 읽었습니까? 이 가정에 대한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이 커져서 뭐가 돼요?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져서 뭐가 돼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흔들면 뭐예요? 나라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거든요. 지금 일본도 뭐예요? 일본도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일본도 매년 한 3만 2천 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이런 제가 이거를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일본의 10대들의 넘버원 그 사망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의 10대들의 사망원이 넘버원이 뭘 것 같아요?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 두 번째가 암이고. 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애들이 죽으면 가정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또 일가족이 또 차량에서 다 이렇게 죽어서 차량이 발견됐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가 돼가지고 찾아봤더니 일가족이 다 차례했어. 난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그것도 수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어제 뉴스인가요? 어제 또 한 가족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참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요 어때요? 이 사회, 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1차 대상이 가정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보다도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뭐요?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이고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고 자, 5장 22절부터 24절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제 가정이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아내들이 뭐예요? 1절, 22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그 뒤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자,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리고 24절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지금 아내하고 남편 이야기하면서 계속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가정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정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또 봅시다. 자,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남편한테 이제 부탁하는 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말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를 주심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예요? 결국 뭐로 세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그리고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뭐요? 예,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또 누구한테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도 아내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를 언급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액체 됐지니 이 비밀이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이제 가정 이야기 계속 하다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32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밀. 이 가정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인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모형에 지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원형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푼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있고 여기서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면서도 3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러나 그래도 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렇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이루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가정이라는 그림자 가정. 그것이 인간에겐 전부인데 하나님에게 볼 때는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 뭐예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지 않다, 숨겨져 있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정을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들이 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그냥 놔둬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는 더 막 공격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이렇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의 교훈과 순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가정에는 또 뭐요? 남편과 부모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죠? 자녀와 또 아비들, 부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근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또 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하지 않았어요. 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 관계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주님이 끼어 있어요. 주님이 끼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아비들한테도 말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도 자녀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훈계로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이 자녀 속에 누가 또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의 모든 이 관계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주님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보고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설명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차하는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제 뭐 종들과 상전 관계는 또 그 어떤 집에서일 수도 이렇게 있지만 어디요? 회사.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회사라고 이렇게 입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누구한테 하듯 하라? 5절에 뭐래요?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사 관계 속에서도 누구한테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되 누구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누구로부터 받아요?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돼 있어요? 주께로부터 한 거예요. 이게 모든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상자한테 한 건데 상은 또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냥 사람 관계 속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상이 누구한테로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상전들과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진짜 상전 어디에 있다? 진짜 상전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이 상전과의 관계, 회사의 상사와 또 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가 끼어 있어요? 저의 주님이 끼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서점에 있는 그 경영서적들이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이 경영서적들은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고객과의 관계. 다 알고 보면 결국은 뭔가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관계예요? 제가 볼 때는 하늘 관계. 세상 사람들이 써낸 책들은 뭐예요? 거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해야지 또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남편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상사 이야기하고 종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이 하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정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회사의 상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상사는 또 밑에 사원들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 가정이나 회사 관계 속에서도 아무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누가 다 끼어있다? 그리스도하고 이 교회의 관계고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사가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시간에는 아주 심플하게 다 정리하십시다. 뭐가 복잡한 거 보여도 그게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많고 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심플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다? 원형이 있어요. 그것의 원형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또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어떤 세상사, 그 일들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데, 중심에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누가 훈련받아요? 내 자신이 훈련이 받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면은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대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아무리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도 가정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도 지키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뭐예요? 가정 위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동사에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복시켜요? 왜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 화목하고 됐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끝? 화목하게 됐고 끝? 그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뭐예요? 우리 같이 앉아서 서로 가족끼리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대화하는 것처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려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나 따로가 아니라 뭐죠? 이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이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셔서 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입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맞습니까?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그 은혜와 감사를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부제로 달았던 이거예요. 땅의 관계 위에 무슨 관계가 있다요? 하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관계 속에서 또 회사 관계 속에서 또 이 나라와 관계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하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뭐라고 정했어요? 성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군대로요. 우리는 이제 가정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돼야 돼요? 되지 않아야 돼요? 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원받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지나서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로는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가시냐면 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냐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단순한 백성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군대가 되라요. 가정을 지키는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악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요. 악한 공격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이렇게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잘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보호해줘야 된다. 보호하지 않아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가정을 보호하고 또 회사를 보호하고 또 이 나라 이 한반도 이 나라 우리로 보면 이 한반도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관점만 가지지 말고 나만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점만 가지지 말고 뭐예요? 큰 개념,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이 뭐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성도의 관점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최고죠. 근데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에서 오늘 초청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디모데가 뭐예요? 교회의 사역자로 사였지만 너는 사역자에 뛰어넘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단순히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뭐예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군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대요. 그 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